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 가운데 상 주시는 분이심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기도의 제목들에 대하여 주님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기도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7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제가 본 성경으로는 구약 650쪽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수부함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니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아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자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의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의 발론 사람 엘레스인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프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다노 사람 에베스 그의 반에 24,000명.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에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지휘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피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함께 읽겠습니다.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2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22장에서부터는 가장 먼저 성전에 필요한 건축 자재들을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23장에서부터 26장까지는 만약 성전이 지어진다면 이 성전에서 누가 봉사할 것인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레위인, 제사장, 성가대 문지기들을 또 준비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장의 오늘 본문은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흐름으로 한번 보시면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7장의 이 군대 조직에 대한 말씀이 앞의 흐름과 잘 맞지 않아요. 27장을 그냥 아예 빼어도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그 흐름상 이어지는 것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6장도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고요. 28장도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27장은 왠지 문맥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부터 보시면 23장, 24장은 레위 사람, 제사장, 성전 건축에 필요하죠. 25장 성가대 찬양 필요합니다. 26장 성가대 문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7장에 이 군대 조직이 성전 건축에 왜 필요할까?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해 우리에게 주셨다면 분명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여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이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27장, 오늘 본문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은 다윗이 군대 조직을 어떻게 세우고 운영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여기서 말하는 모든 가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문의 12지파가 1년 동안 한 달씩 돌아가면서 24,000명씩만 들어가고 나오며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군대 조직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군사가 총 한 30만 정도 된다면, 나라를 지켰다면 모두가 다 나와서 지켜야죠. 나라 지키면 더 많은 군대를 조직하고 세우고 지키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12지파가 24,000명씩 한 달씩만 돌아가면서 상비군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12지파가 한 달씩 교대하면서 지키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대상 27장은 어떤 다른 곳, 나라를 지키는, 전쟁에 나가는 이 군대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군대 조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군대가 한 달씩 돌아가면서 각 지파가 성전을 지키는 이유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성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의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 사람, 봉사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모든 위험들, 다윗은 안 밖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지금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민족, 내 백성이 이 성전에서 마음껏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 혹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나아갈 때 혹시 방해받을 수 있는 요소가 생기면 어떡할까? 어떻게 하면 내 민족, 내 백성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이것이, 이 열정이 다윗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요, 앞에 준비했던 성전의 재료들, 봉사자들, 사람보다 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중요한 믿음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여러분, 오늘 역대상 2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자, 여기서 보십시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왕이 되었으면 여러분 끝난 겁니까? 고민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야 할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왕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참모들, 자기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장관들,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역대상 27장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역대상 27장 마지막에 보시면 왕의 벗들, 참모들, 행정 관료들이 나와요. 27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을 먼저 뽑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역순으로 27장 마지막에서부터 역순으로 가야지 정상적인 패턴이라 할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3장 2절에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뽑았더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워진 그 왕의 중심입니다. 우선순위, 예배가 먼저라는 것이죠. 나라의 행정, 참모들, 인재들이 먼저가 아니라 그건 맨 마지막이다. 예배가 먼저라는 것이죠. 성전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예배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이 신앙, 이 믿음을 지금 솔로몬에게, 다음 세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오늘 이 성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정해 주신 장소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으로, 눈으로 경험하고 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인생의 중앙부에 두고, 이 성전의 핵심인 말씀을 중앙에 두고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솔로몬 왕의 나라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과 그 민족의 안위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전의 중심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나라, 내 민족,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 성전을 중심에 두면 나머지 모든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라는 이 믿음이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나라와 민족은 인재와 창과 방패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이 민족의 가정은 내 경험, 내 방법, 내 인격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자녀들, 가정을 책임지신다. 다윗은 평생 그 안에 예배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지, 내 민족, 내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본인이 분명하게 보고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성경을 통해서 준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여러분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내 경험, 내 인격, 내 계획이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예배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귀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기독교 교육학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너무 좋은 글이라 지금 잠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교회 공간, 성전에서 부여하는 이 신앙과 감격과 가치를 주려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 그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 이 성전의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신앙의 엄청난 감격과 가치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추억이 있는 곳이 오늘 이 성전이라는 장소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다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각자가 이 예배당의 추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자리, 이 예배당은 그냥 내가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내 기도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난 간증과 체험이 있는 특별한 장소예요. 제가 뒤에서 보니 여러분 앉으시는 지정 장소 자리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맨날 그 자리에 앉으십니까? 그것은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장소였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내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장소, 내가 질병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신 그곳, 내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 있을 때 내 손주 손녀들의 앞길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길을 열어주셨던 기도 응답의 장소, 특별한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추억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과거에 코로나 한창 심할 때 이제 앞에서 교역자들은 문을 앞에서 지키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이 자꾸 오시더라고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오세요. 코로나 때 오시면 위험합니다. 건강에 안 좋으십니다. 오시지 마십시오. 계속 얘기하는데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자꾸 성전을 찾고 오시는가 생각해 봤는데 바로 이런 이유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 성전에 대한 영적 추억, 그리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기도할 때 그 장소에서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만나주셨는데 그 장소, 그 은혜의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꾸 성전의 자리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는 단순히 그냥 앉아서 예배하는 그냥 건물,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영적 추억이 있는, 기도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있는 특별한 장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의 이 귀한 장소를 더욱더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더 많이 앉으신 그 자리에서 기도의 눈물, 은혜의 눈물을 쏟으시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 추억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후대의 다음 세대에게 준비하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성전을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영적 추억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유산,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신앙의 성전 중심의 신앙의 유산을 잘 다음 세대에게 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